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러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와 갈렙 그리고 그와 함께한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1절에 12절 말씀 보면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넓은 땅을 분배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그 유다 지파가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중심으로 쓰임받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예언에 따라서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이 비례함을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 받은 사명도 크다라는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우리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인식할 때 그것은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게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받은 복에 걸맞게 형제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14절 말씀에 갈렙은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45년 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민수기 14장 9절에 그가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신합니다. 그는 결국 아낙 자손을 몰아내며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가나안의 정복의 최대의 적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신함이 그것이 최대 적임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어려움과 환경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음을 갈렙의 믿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과 같은 정말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철병거가 있고 그것이 난군불락의 요새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외칠 때 여리고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침묵하며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돌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믿음으로 그가 선포하면서 내가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나아갔을 때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우리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순종과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5절 19절 말씀 보면은 갈렙은 기랴세벨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정복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맹한 군사적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자였습니다. 또한 악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남방의 땅을 일구기 위해서 샘물을 구하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지혜의 적극성을 보여줍니다. 악사의 행동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열매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황무지와 같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샘물을 통해 우리가 그 땅을 경작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그 구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가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구하였더니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구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구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갈렙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외적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결단은 온니엘과 악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순종하고 수동적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